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내용으로 장벽을 헐어버린 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해하며 또 온유하고 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며 또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평화는요,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그러한 낱말입니다. 보통 이 낱말은요, 전쟁이나 환란의 어떤 끝나는 것, 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하죠. 비록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또 도시가 파괴되고 남노소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상황에서도 그저 전쟁만 끝나면 우리는 평화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평화는 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헬라어로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 첫째는 완벽한 복지, 평온, 번영, 그리고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은 이제 서로 만날 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예,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예, 그죠? 예. 그만큼 뭐요?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들었던 시대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이런 인사, 또 식사 잘 하셨냐고 그런 인사 이렇게 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서는 뭐예요? 이 샬롬이에요, 샬롬. 예. 이 샬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복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그 모든 조건이 다 뭐예요? 제대로 갖추어진 어떤 그러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 그럴 때 뭐예요? 최소한의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그 안에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뭐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잘 되어지는 것.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잘 되어지는 것. 그런 것도 뭐예요? 샬롬입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뭐예요? 행복을 느끼죠? 그것이 다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 샬롬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이것저것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고치고 바로 잡으려는 것,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인류 역사의 어떤 뭐랄까요? 발전,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행복을 위한 그런 모든 노력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별개로 이 샬롬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영역에서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바른 관계라 함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뭐라 그럴까요? 이 두 가지 본성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이 있죠. 그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자, 이것은 이제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조차도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의 이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갈등이 좀 더 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을 향해 또 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대단한 영적인 거장이지만 그 안에 아직까지 인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이러한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은 우리도 다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요, 전도사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사모도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이러한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 속에서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옳고 그름, 선과 악, 그런 가운데 이제는 이 안에서 관계가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갈등은요, 외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작용해야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누가 사는 것이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내적 갈등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 그 힘의 그 능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올바른 관계가 이제 되는 것이죠.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샬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이 바른 관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 내적 갈등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샬롬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은 나 스스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해요. 그러나 이것을 정리하면서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오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가 살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관계가 정리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뭘 경험해요?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언제나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이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이 모든 영향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끝까지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과의 이 관계를 뭐예요?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이 내적 갈등이 정리되어야만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내적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그래도요, 내가 이 내적 갈등에 있는 상황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일단 정리가 되어야, 내 안에 정리가 되어야. 근데 그 정리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나 스스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힘의 능력이 충만할 때 내 안에 뭐예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때, 내 안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요, 이 안에 뭐예요? 내적 갈등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안에는 뭘 경험하면서 나가요? 이 샬롬을 경험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죠. 넓게는 뭐예요?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개인이나 또는 가정이나 공동체나 또는 국가나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 뭐예요? 우리는 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이 세상은요, 이 분열과 갈등이 뭐예요? 충만한 것이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예?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예? 그렇게 성향과 기질이 다른 사람이 뭐예요? 각자 이익을 추구한단 말이죠. 예? 더더군다나 뭐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 우리 집이, 우리 기업이, 우리 나라가 뭔가 더 잘 되기 위해선 이건 뭔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또는 다른 공동체를, 다른 나라를 앞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한 경쟁과 이 갈등과, 예? 어떤 이런 분열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좀 해결되고, 예,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뭐예요?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 또한 뭐예요? 이 모든 분열과 갈등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결국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이익만 앞세워서는, 그쵸? 내 성향과 기질을 앞세워서는 절대로 뭐예요? 샬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나만을 앞세우고 나만을 내세우면요, 절대로 이 분열과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 우리는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긍휼과 자비를 힘입고 또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도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이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또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오직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샬롬,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완벽한 복지, 평온, 번영, 그리고 행복,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샬롬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관계가 샬롬이라 그랬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뭐예요? 바르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갈등과 분열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해결되어진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샬롬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해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된 자가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복되다 선언해 주시는가? 오늘 다시 본문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근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단순히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기만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복되다 선언해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군가 보세요. 누구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한 가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실, 즉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평화 애호가들이 아니에요. 더 피스 러버스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더 피스 메이커라고 하는 거죠. 그 평화를 뭐예요?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벽한 복지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은 복되다. 사람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복되다. 이웃과 관계를, 그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복되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평화가 너무 좋아. 복지 너무 좋지. 행복 너무 좋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그것을 추구하기만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요, 혹 피스메이커, 그 평화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상당히 평화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평화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평화를 좋아하고 그런 평화 안에서 누리는 걸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힘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 배가 불렀다면 이제는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것은 곧 샬롬을 위해서 이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저 뭐예요? 나의 삶 가운데 안일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부조리한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어떤 공동체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단순히 평화 애호가들은 단순히 그 평화를 좋아하고 그것을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뭐야? 바로 잡고자 할 때 나에게 오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곤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뭐예요? 그 문제를 드러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뭐예요? 그 문제를 덮어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평화입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뭐예요? 평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잘못되어 가고 삐뚤어져 가지만 그죠? 그러나 뭐예요? 멀리 보면 그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뭐예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거는요. 상당히 뭐예요?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갖 곤란함 또는 불쾌함, 인기 없음, 어려움에 직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공동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때는요. 때로는 자기가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거, 심지어 아주 심각한 어떤 죄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할 때 뭐예요? 우리는 곤란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온통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부조리가 심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누리고 있다면 그렇죠? 내 자리를 유지하고 내 부를 유지하고 내 인기와 내 명예를 유지하고 있다면 누군가 그것을 바로잡고자 할 때 누군가 나에게 위협이 될 때 그 사람을 곤란함에 빠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화평을 만드는 것 이거는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곤란한 일을 각오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불쾌하게 되는 것을 각오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뭐예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집단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너만 잘났다. 너만 똑똑하다. 너만 경건하다. 그 모든 것들을 각오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진정 이 샬롬을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축복의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가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복지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떤 불편함이나 곤란함이나 어떤 인기 없음이나 어떤 어려움의 직면을 각오하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뭐예요? 회피하는 데서 오는 가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상황이 요구하는 온갖 수고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 바로 거기서부터 뭐예요? 출발하는,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참된 평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요? 이 팔복의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러한 사람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 모두의 행복과, 그죠? 또 자기 안에는 여러 가지 내적 갈등, 이웃과의 그 모든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흐뭇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을 말씀 안에 세워나가는 것, 한 사람을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 이러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뭐예요?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좀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옳지 못한 길을 향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모태신앙이라도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쩜 저럴 수 있어. 우린 이런 뉴스를 접하잖아요. 또 우리 주위에서도 상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저 자기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더불어 잘 살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복되다라고 축복의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내가 누리는 건 너무 좋아, 내가 행복해지는 건 너무 좋아,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희생이 뒤따르든, 사실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다 던지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이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돼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예요? 내가 먼저 예수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 평화를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습은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마치 뭐예요? 이 헬라에서는 자, 누구누구의 아들, 무엇의 아들, 마치 우리의 아들이다 그럼 뭐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은 특별히 이 뒤에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이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평화를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이 이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리가 되죠? 지금 이 팔복에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축복의 약속을 하는 것을 보세요. 자, 긍휼히 여기는 모습도 누구의 모습이에요?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면서 우리 또한 뭐예요? 긍휼히 여길 것을 요구해요. 그렇죠? 자,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볼 것이오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체험적인 그러한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체득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음이 청결한 것도 우리가 좀 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앞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의해지리고 목마른 자는요,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시간들을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처음 지어질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예요? 잃어버렸죠.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다시 회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팔복의 앞에 그 네 가지는 뭐예요? 그 회복이 뭐예요? 점점. 그죠?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온전해질 때 우리는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처럼 뭐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고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이 팔복 자체가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결국 뭐예요? 맞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저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내가 예수를 입술로 고백한 거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 가벼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삶은 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 은혜로 충만한가? 예수 복음으로 충만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축복은요, 모든 영역에서 바른 관계를 조성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쟁이 아닙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비록 교회 출입을 한다고 해도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 것을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곤란함, 불쾌함, 인기 없음, 어려움에 직면할 각오를 하면서 그 모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립니까?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늘 자랑삼아 고백하는 거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기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바로 이 팔복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곧 뭐예요? 천국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 한 주간도 천국 백성이 합당한 그러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